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송구 영신 예배에 좀 어두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는 완전히 상반된 바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신명기 1장 30절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로버트 레이턴이라는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글래스고의 대주교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속적인 마음은 어떤 것에서도, 심지어 영적인 것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세속적인 마음은 그렇답니다. 영적인 마음은 모든 것에, 심지어 자연적인 것에서도 하나님을 본다. 자, 무엇을 말할까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인 마음, 살아있다는 거죠.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심지어 그들은 자연적인 것, 아주 높은 산에 가서도 그 위대함을 바라봅니다.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미끄러지듯이 흘러가면서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이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럴 때 이 광활한 이 우주를 그냥 생겨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창조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아닐라우하고 세부 저 보라카이를 스쿠버 다이빙을 다닐 때 물속에 들어가서 그 본 아름다운 그 코랄 가든, 어떻게 그 산호가 그렇게 햇빛에 행룡색색 아름답게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 색깔을 누가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마음은 모든 것에서, 자연적인 것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을 본다. 그러나 세속적인 마음, secular heart,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심지어 영적인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뭡니까? 눈이 가려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좀 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주제 말씀과 제가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 지역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 지역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12명의 정탐꾼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 장소에서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났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2021년도를 보내고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과연 성경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두 종류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을 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지를 찾으셔서 2022년 신년 주일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바로 2022년 12월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까지 바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내 발의 등이 되고 길에 등불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한 해의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30년 동안 히브리 백성들이 종살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향해서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광야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정탐꾼이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가셔서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가지고 그들이 너무 이 중동 지역의 사막에 더우니까 구름을 띄워서 시원하게 해줍니다. 우리 필리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근데 바깥에 가면 막 머리가 빠질 것 같아요.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체온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죠. 또 배가 고프다고 자꾸 그러니 간식을 또 그때그때 배달해요. 그 간식이 바로 만나 간식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디에 만나 식품점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만나. 또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또 하우성이에요. 그럴 때 메추라기 단백질을 공급해 주죠. 낮에 햇빛, 밤에 추위, 강도, 도적대,
배고픔,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먼저 나가시고 그가 인도자 되어 주셨고 보호자가 되어 주셨고 공급자가 되어 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 않아서 싹 잊어버리는데,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감각에 쏘가 넘어가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가데스 바네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환경, 내 지금 일어난 현상, 이것에 나의 모든 믿음을 결정하는 어떤 요소로 둘 것인가?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는 전혀 지금 다른 환경이 벌어질 때 그 눈에 보이는 현상적이고 아주 이상적이고 정말 우리 이성으로 볼 때 지극히 상식 수준에서 벌어지는 그것을, 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지만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것을 따라갈 것이냐, 바로 이 장소가 여러분의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월 2일 날 여러분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다라고 상상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이드는요 항상 길을 다 알아요. 저도 이 관광청에서 한동안 가이드들 교육을 할 때 보면 뭐 박상한, 뭐 따가이따이, 뭐 히든밸리 이렇게 하면요 쫙 역사부터 이거 외워야 시험에 통과돼요.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하면 기사한테 미리 얘기해가지고 어느 길로 가면 이렇게 안 밀려고 이렇게 쫙 얘기해 놓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오신 이 3박 4일 이 패키지 투어 오신 분들은 그냥 버스에 타면 되는 거예요. 버스에 타면 가이드가 기사 옆에 앉아갖고 이래 하면서 따갈로고 해가면서 전부 다 안내를 합니다. 그냥 돈 내라 그러면 돈 내면 되고 내리라 그러면 내리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인원이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잖아요. 이들은 솔직히 이 관광버스에 패키지 투어 탄 그 어떤 모습과 너무 흡사해요. 걸출한 드라이버, 걸출한 관광 가이드 모세가 있었거든요. 그 모세 옆에는 전능하신 그의 어드바이서, 원더풀 카운셀러, 모사라, 기묘자라, 그분이 탁 앉아 계신 거예요. 모세야 이렇게 말해라, 모세야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그럼 백성들은 그 모세의 명령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그게 뭐죠? 10가지 재앙으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놓지 않으면 안 될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그 시대의 최고의 패권 국가인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까지도 바꾸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보다 2022년도에 먼저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좀 힘센 사람이 옆에 같이 있어도 그냥 힘이 되는데, 전능자 그분이 이제도,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며,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런 약속을 좀 이렇게 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맞아,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갈 거야. 왜? 우리 하나님이 내보다 먼저 정탐꾼이 되어서 그것을 다 알고 가나안 7족을 나중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를 갈 수 있도록 다 안내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2021년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불신앙이 있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믿겠다라는 그런 현상적이고 감각적인 눈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이 신년 예배에 여러분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너희 마음 상태가 이래 라고 진단을 해줘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 마음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르겠더라. 성경에 썼다 보니까 다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above all things,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한 피조 이 세계보다도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더라. deceitful. 근데 여기 거짓되고 이게 속인다는 뜻이에요. 속인다. deceit. 그래서 마귀의 귀신의 다른 이름이 deceiver예요. 속이는 자. And desperately wicked. 아주 실망스러울 정도로 사악하다. 심히 부패했다. 이것을 영어 킹 제임스는 desperately wicked. 아주 사악한데 너무 절망스러울 정도, 실망스러울 정도로 사악한 것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요. 아니, 목사님 신년 예배부터 내 마음이 그렇게 거짓되고 사악하다고 말하시면 저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DNA는 이렇게 많은 죄의 열매들을 만들어내요. 부패한 마음, 죄의 열매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전염성이라는 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오늘 나의 모습을 딱 생각했으면 2022년 1월 2일 내가 내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서 있는데 내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그 상태를 정확하게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난 믿음도 괜찮고 12가지 축복 말씀이 줄줄줄 나오니까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는 말이 뭡니까? 내 자신 믿었더니, 심히 부패한 마음 믿었더니 날마다 하는 짓이 불순종이더라. 믿음 없는 짓이더라. 눈으로 보는 것이 현혹되더라. 이것을 깨닫는 데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광야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 이 마음판에 이 회로를 바꿔 끼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부패한 마음을 다 끄집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old has gone, new things has come.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2022년을 보시는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좀 세 가지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의 눈이 세 가지에 쉽게 현혹된다는 것을 딱 깨닫고, 내가 어디에서 자주 넘어지나라는 것을 여러분 다 귀담아 들으셔서 성경에 좀 표시해 놓으시고 줄도 끊어 놓으시고, 그래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신년 첫째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 한 해에 어쩌면 전체 우리 설교의 줄기예요. 큰 메인스트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감각적인 눈, 조심해야 될 눈 첫 번째가 눈에 보이는 신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그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왕자의 40년, 그리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도망자 40년, 그리고 80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과 일대 단판을 지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인도해냅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를 히브리 종들, 히브리 노예들이 다 봤습니다. 바로 가장 스펙타클한 그 파노라마는 바로 홍해를 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벽까지 동풍이 불어서 그 강을 가르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강을 건너자마자 모세가 왼쪽으로 가라 하면 그냥 총알같이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그냥 총알같이 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몇 주가 못 되어서 이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으니 뭐를 줘야 됩니까? 예수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부활이 뭔지도 종말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 430년 동안 세대가 몇 세대가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릅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기다리는 그들이 못 기다려요. 40주 40날을 기다려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아론, 도대체 저 산에 올라간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망갔는지 모르겠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시오. 뭐를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애굽에서 금을 많이 갖고 나왔어요. 10번째 재앙을 치니까 다 두려워가지고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금부치며 이런 것들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 금을 가져온 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여기 한번 고백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2년도 나를 위해서 나를 인도할 눈에 보이는 어떤 신, 여러분의 돈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명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어떤 높은 어떤 그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인도할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 그들은 진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감각이 요구하는 것, 우리의 말초신경이 요구하는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이에요. 홍해를 갈랐던 그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금세 그냥 다수의 대중 속에 묻어 넘어가 버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 내 눈에 보이는 신. 신의 위치를 넘보는 어떤 것, 물질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고 어떤 높은 지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내 눈에 보이는 그 신을 만들라. 이거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눈에서 그냥 금세 모세가 없어지니까 다른 대체물을 요구합니다. 이거 없으니까 이거 내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불쌍한 그들에게 십계명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에게 주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인간들이 하는 것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세도 필요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어떤 거 불상을 만들어내든지 뭐 집에 어떤 우상을 만들어내서 조각을 만들어서 내 목에 걸든지 베개 밑에 무슨 뭐를 써서 넣든지 눈에 보이는 거 내놔라. 우리는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만나거든, 환경을 만나거든, 여러분 눈으로 본 것에 현혹되지 말고 눈을 감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동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눈으로 보고 실제로 경험하고 정탐한 것만 믿겠다. 바로 신명기 1장 22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명기 1장에 보니까, 신명기는 어디에서 쓰여졌냐면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 느보산을 바로 곁에 두고 모세가 요단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신명, 다시 한번 두 번째 계명을 알려준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1장 22절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갈지 어느 성읍으로 갈지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모세에게 졸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탐이 필요 없었다는 얘기가 함축되어 있는 의미예요. 왜? 아브람 때부터 그 땅을 주리라 약속을 주었잖아요. 이것이 구전으로 계속 내려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쭉 내려왔다고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안 되겠다, 아무리 약속을 이렇게 해도 우리가 좀 프랙티컬하게 좀 정탐꾼 보내서 실제로 어떤 땅인지 어느 길로 가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뭐 틀린 것 같습니까?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전 시장 조사, 마켓 서베이, 마켓 리서치, 이거 뭐 비즈니스 플랜하고 피지빌리티 스터디 할 때 기본 아닙니까? 도대체 그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약속을 주신 분을 믿지 못했다는 불신앙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할 수 없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10명은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죽었다. 안악자손들 보니까 2m 35에서 40인데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더라. 메뚜기. 10명이 말이죠, 이 다숫결의 형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말하니까 200만 명이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2명의 말보다 10명이 그러니까 다수가 말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다수결의 행포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다,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다, 얼마나 큰지 가면 그냥 다 죽었다.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으로 나와서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우리가 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포도송이를 메고 왔는데 얼마나 알이 굵은지, 우리가 가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이다. 걱정 말고 우리가 가자. 저들은 내 밥이라. 2명이 외쳐도요, 사람들이 다수결에 묻혀서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 장면을 다 듣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어요. 10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10명의 말을 듣고 가는 그 많은 믿음의 1세대들을 말도 그대로 하나님이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좋다. 내가 그렇게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 셰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했지만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너희들 눈에 보는 안악 자손 앞에서 너희들이 무릎을 꿇는다면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40일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고난에 썬 쑥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결론 다 알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에 왜 40년 걸렸을까? 그 40년 안에 1세대들 다 죽이는 시간이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어떻게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인 선에서 일한 것을 가지고 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약속을 잊어버린 자들의 모습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내 마음에 혹시 찔림이 없나요? 나는 혹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수에 묻어서 가려고 했던 적은 없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여전히 나는 두려움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믿음의 1세대, 불신앙의 1세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대요. 한 명도 못 들어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2022년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냥 고만고만하다가 죽으실랍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땅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비전,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 그 목적지로 무사히 가는 한 부류가 있을 것이고, 중간에 도태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깨어지고 신앙도 다 버리고 하는 부류가 있다는 사실을 바로 신명기 1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수에 속지 마십시오. 소수라도 진리의 편에 서십시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이라는 이론으로 그냥 다수가 원하면 넘어가요. 그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다수가 원하니까 이렇게 뒤엎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탄의 사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신은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수가 다 원해도 그 다수가 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면 우리는 노라고 말합니다. 한 명이 외롭게 외쳐도 그 외치는 음성이 진리면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한 부류의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넓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두 번째, 내가 정탐한 곳, 내 눈으로 본 것,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 믿지 않겠다. 세 번째, 내 눈에 보이는 왕을 내놓으시오. 가나안 정착 후에 이들이 들어간 곳은 농경 문화가 자리 잡은 곳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비가 잘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비가 내려야,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척박한 사막 지역이잖아요. 비가 내려야만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려면 비가 많이 내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농경의 신, 그 풍요의 신, 그래서 이 여자의 어떤 가슴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풍요롭게,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어떤 성적 타락의 어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곳에 풍요가 이루어진다. 다산의 신이다. 농경 문화에서는 사람 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 같아. 그리고 우리는 왕이 없는데 저쪽에 왕이 있어. 왕을 보니까 촥 주위에서 그냥 서가지고 촥 나오는데 너무나 멋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동서남북사우로 해서 4지파씩 하고 3지파씩 하고 12지파 이렇게 해갖고 그냥 법궤를 중앙에 놓고 이런 것만 있지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맨날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우리 왕이다. 근데 아무리 봐도 없어.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다른 가나안 7족은 다 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되겠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내놔라. 그 장면이에요. 모든 나라와 같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부터 왕을 세움으로부터
남과 북이 갈라지고 왕들 때문에 박살이 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방신을 그냥 냅다 갖다 그냥 섬깁니다. 자기 자녀를 태워 죽이는 이신제사를, 몰록제사를 드립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그렇습니다. 아내가 심지어 천명이에요. 천명. 또 결혼하지 못하신 분들은 와 좋겠네 또 이러시면 안 돼. 제사장들이 심지어 와이프가 여럿이라. 오늘날 말하면 전도사, 선교사, 목사들이 다 첩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타락한 세대. 리더가 썩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망조가 들어요. 오늘날 우리의 정치 제도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세우니까 잘합니까? 회사의 CEO 잘못 들으면 잘합니까? 교회 목회자 잘못 세워놓으면 그 교회가 잘 됩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만 감으면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울음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페르시아 포로로 다 끌려가고 아수르에 그냥 다 넘어지고 왕이 그냥 시드기야 왕은 그냥 코를 이렇게 정말 짐승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아주 추악한 일을 당하는 이 모든 죄의 원인이 어디? 왕을 세워달라는 이들의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감각적인 것,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내 눈에 보이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금송아지를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정탐한 그 가나안 땅을 실제로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신약에 있어서 도마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못 믿겠다. 옆구리를 보고 손에 못자국을 보고서 믿겠다. 도마야 도마야, 안 보고도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 2022년 1월 2일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뭘까요?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섭섭함이 다 묻어나요. 내가 그들의 왕이라고 수없이 알려주었건만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아 너에게 요구했지만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나 하나님을 그들이 버려서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보이는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약속 들어줘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때를 쓰면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책임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합니다. 왕을 세워줬어요. 백성들이 고스란히 그 책임을 다 예쁜 딸 낳았더니 그냥 뺏겨요. 저 힘 좀 쓰는 거 했더니 다 군인으로 징집해가지고 자식 한번 볼 수도 없어. 농사 열심히 지어놨더니 10싹 해놓으니까 한 색은 또 달래네. 색은 거둔대네. 임금을 세우면서 왕을 세우면서부터 이런 제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지, 철밥통들, 그들을 세워놓으니까 여러분들 월급에서 돈의 집에 가져가기도 전에 소득세 원천 징수 위드홀딩 텍스를까지 떼버려. 이게 왜 그래요? 왕을 세워놓으니까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면 됐다가 얼마나 힘없는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를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바로 사울 왕이 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왕이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데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그 사무엘이 와가 꾸짖는 장면이에요. 사무엘이 그냥 사울아, 사울왕,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예배 드리면 뭡니까?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보다 11조보다 감사한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끊임없이 순종,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믿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읽으라 그러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돼버려요.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민수기 26장 65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12월 마지막 날 성구 영신 예배 때 누구는 반드시 광야에서 죽었더라. 누구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 이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영적 귀가 이 시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2022년 내 기도 제목 10가지 제목, 그 제목이 바라고 있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내 눈으로 정탐한 그 땅이 아닙니다. 내가 요구한 가나안 7족이 행하고 있는 어떤 정치제도 왕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왕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왕 중에 왕이시고 만주 중에 주신 그분을 바로 나의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날에 여호와의 축복의 단비가 30배, 60배, 100배로 넘치십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약속의 땅을 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감각적인 눈의 사람, 곧 멸망의 길로 인도함 받습니다. 두 번째,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봅니다. 이 말은 약속의 말씀 가지고 현상을 보고 약속의 말씀 가지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해석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단, 오늘 네가 택하라. 믿음을 택할 것이냐, 감각을 택할 것이냐. 여러분이 믿음을 택한다면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처럼, 자, 우리 적용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